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이제 날이 쌀쌀하니 가을이 온 것 같아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 그리고 은혜롭게 예배 생활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많으심으로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싶은 청소년부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아이들의 모든 예배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청소년기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임을 알게 되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 간의 왕래조차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과의 관계조차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는 주님의 그 떨리는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손만 붙잡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힘들고 지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건하게 우리와 이 아이들을 붙잡고 보호해 주심을 믿게 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방역과 치료에 힘써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힘과 위로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고 코로나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청소년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이 교회를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주일 오전 10시 줌을 통한 온라인 입교 및 세례 대상자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4주차 교육이 마무리됩니다. 신청한 친구들 모두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참여해주세요. 네 번째, 온라인 예배이지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처럼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찐으로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질그릇에 표현한 바울이 담고 있던 보배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생명, 즉 복음이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질그릇과 같아서 고난을 당해 상처를 입고 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삶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했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고린도후서는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쉽게 말해 헌금을 하는 데 있어 고린도 교회가 참여하기를 요청하는 것과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있던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쓰여진 것이에요.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스펙을 자랑하며 자랑할 것 없는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헐뜯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들과 똑같이 자랑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리석어 보이지만 자랑을 해보겠다고 해요. 그렇게 11장에서는 자신도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여 꿀릴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며 겪은 수고와 매맞음과 헐벗고 추위에 떨었던 자신이 겪은 그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찐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무엇인가를 자랑해 본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왔거나 상을 받았거나 했을 때, 아니면 신상 운동화나 새로 나온 전자기기를 샀을 때,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등등 각자마다 자랑하는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처럼 보통 자랑을 한다고 하면 내가 잘하는 것, 남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글 쓰는 것, 노래하거나 춤추는 것, 아니면 길 찾는 것, 운동하거나 요리하는 것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은 이상한 것을 자랑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앞서 11장에서 바울이 자랑을 했다고 했는데 12장의 초반에서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교인들이 자꾸 현혹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14년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치 지금까지 자랑했던 사람과 지금의 자신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분리하고 있어요. 왜요? 과거의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자기를 높이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뒤처지지 않는 과거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고, 지금의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바울이 자랑한 그의 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약함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으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겪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영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심한 박해의 상황이나 혹은 육체의 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몸에 어떤 병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 가시가 나를 쳐서라고 할 때 치다의 뜻이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는 의미로 바울이 겪은 육체의 가시가 상당한 고통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하려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꼭 육체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친구 관계로 인해서 혹은 학업이나 진로 문제로 인해 노력해도 되지 않고 모든 상황이 풀리지 않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은 누구야?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렴. 내가 도와줄게. 라는 응답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드린 간절한 기도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기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더 이상 은혜를 바라지 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며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간절히 간구했음에도 그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고쳐주시지 않느냐고 따지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더욱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라고 하셨을 때 바울은요, 오히려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고
그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기쁨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약하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육체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바울 사도의 상황이 공감되었던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플 때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고 했었는데요. 전도사님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편두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통을 겪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머리가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거예요. 전도사님도 한 번씩 편두통이 찾아오면 속도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음식을 먹는 것도 걷는 것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말씀도 전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앞으로 선교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아프면 저 어떡해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이 연약함이 있기에 내가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였어요. 육체의 고통이 없고 편안하기만 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또 어느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 내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아픈 순간에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가시라고 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나요? 여러분을 자만하지 않게 하는, 그럼에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친구 관계나 사람들 간의 관계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면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자신이 겪은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약한 그때에 함께 하시는 강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임을 나누었어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약함을 통해 온전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종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